우리는 그동안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는 엄청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사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이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해놓고 우리의 삶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살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많은 양의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내용들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도 주기도문 이상 더 넓게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도를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이 기도를 드려왔고 이 기도가 나에게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 허송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헤아려서 하는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문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문을 들어가는데 그 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저와 여러분들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 아무도 없는 걸 알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부르고 들어옵니다. 어떤 집 아이들은 엄마 하고 들어오고요. 어떤 집 아이들은 아마 아빠 하고 들어오는 집도 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부르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들어온다고 하는 인기척을 했죠. 어른들이 밖에 갔다 들어올 때는 헛기침을 하면서 내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문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다, 육과 구별되다, 그런 것, 구별해서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 앞에 직사해서 죽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거룩한 사람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혹시 길이 열려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성소에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무엇하러 들어갑니까? 하나님 배우려고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죽어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성이 회복되지 않을 때 그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임재하신 앞에서 그냥 죽어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다고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해도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하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하지요. 여러분 주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왕 대신 그분에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을 접어야 됩니다. 내 뜻을 접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는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놓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지만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결정하고 행동해 버린 것은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기도를 배웠으니까 외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줬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도록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서 이루어지도록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기도를 해놓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산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주님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의 천국문 가면 아이고 선교중앙교회 누구 왔느냐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는 여기 올 띠 아니다. 너가 갈 띠는 따로 있다. 갈 띠 어디예요? 갈 띠 어디예요? 지옥은 가기 싫은 모양이죠. 너 여기 올 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천국 가는 것 엄청나게 쉽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신하로 사는 생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주 쉬운 것처럼 해놔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는 죽으면 주님의 나라 가는 것 그냥 받아놓은 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잘 돌아보고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가, 갈 수 있도록 사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나 윤석열 대통령 알아! 그리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라 그럴까요? 들어가지 마라 그럴까요? 너희 놈, 너 어떤 놈이야? 어디서 왔어? 그리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아는 것처럼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천국문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리고 지옥에 끌어다 불구덩이에 쳐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복의 기준입니까? 하는 일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걸 복으로 생각합니까? 그건 성도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진정한 복은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가는 것. 그 진정한 복이에요. 그 영원한 복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성도 여러분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마음껏 쓰고 살아도 몇 년이나 그렇게 쓰고 살 것 같습니까?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건 분복이라 그랬어요. 가지의 복, 그건 별것 아니에요. 한순간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걸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길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한 진정한 복은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그래요. 너는 말로만 그러냐?
말로만 그러냐.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간증에 짤막한 글을 하나 써놨는데 아주 상냥스럽고 싹싹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했는데 영안이 딱 열려서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백녀시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하얀 털을 뒤집어 쓴 백녀시가 들어앉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백녀수가 들어앉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런데 그렇고 보고 성도 여러분,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왜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거 잡아라 그러더래요. 그거 잡지 아니하고 놔두면 그거 저 백녀시 종으로 살다가 그 지옥 간다.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그런데요,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는 뭐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면 그것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살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 안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내 안에는 사탄 마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급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내 삶 속에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공급을 안 해줘요. 이제 평상시에 육신이 살아가는 공급은 해주겠죠. 왜? 그것도 잘 사는 나라에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굶는 사람보다는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성도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에요. 이것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쌀이 아무리 많아도,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진수성찬 상을 차려놔도 그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야 먹는 거예요. 그러죠? 먹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예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의 공급, 모든 삶에 필요한 것,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도 아닌데 공급해 달라고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 밥 주세요 하면 그래 그러죠. 근데 생전 모르는 놈이 와서 나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너가 누구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줄 건 없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용서와 회개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14절 15절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걸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 여러분,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 괜히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뭐냐? 내가 회개만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준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근본적으로 너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너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노 한다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은 안 돼. 그건 악랄한 놈이야. 성도 여러분, 그 악랄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마음도 똑같이 악랄한 거야. 그 사람만 악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했어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지 인간은 안 돼요?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도 했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했어요. 용서하세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인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꼬이면 100년 원수가 된대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더러워. 치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리 큰 문제 생겨도 술 한잔 받아놓고 우리 화해하세 손잡고 악수하면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처먹지. 그런데 몰라 여기 자신 분들 계신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꼬이면 영원히 꼬여요. 그것도 그의 잘못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무엇이 잘못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꼬여가지고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부터 용서해라 그래. 너부터 용서해라. 너부터 용서하고 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다른 기도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가 사는 길이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려면 해야 돼요. 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너부터 용서하고 와. 너의 마음부터 용서하고 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주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들의 기도로 가르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뭐이 안 됩니까?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다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진짜 잘못했으면 그 벌은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왜? 주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죄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판단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성도 여러분,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빠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뭐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어라고 안 나와. 죽어라고 안 나와. 예수님은 나와야 산다. 나와야 산다. 손 내밀어도 예수님 손 안 잡고 죽어라고 안 나오고 거기서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잡아서 안 끌어내요. 손은 내밀어 줘요. 누가? 사랑의 주님이. 손은 내밀어 줘. 너 진정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손은 잡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밖에서 어떤 사람이 줄을 달아서 튜브를 던져줬어요. 이거 잡아. 그러면 사니까. 지 곁에 와도 안 잡아. 곁에 와도 안 잡는 거예요. 살려달라고만 하지. 그러면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잡으면 사는데, 잡으면 끌어내줘서 잡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잡지 아니하고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가 뭐냐, 꼬르르 들어가서 물귀신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손은 내밀어 주지 억지로 잡아 끌어내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인격을 주님은 존중하세요.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으면 시험에서 빠져나온 걸 믿습니다. 악에서 건진받은 걸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적인 거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냐? 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가 특징이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기도 우리가 하는 공부한 게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어요. 가로 안에 들었어요. 가로 안에.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 성도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가로 안에 이 부분이 없어요. 오늘 저녁 공부할 이 부분이요. 그런데 좀 교회가 지나오면서 이것이 가로로 해서 삽입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반드시 뭘 했냐면 성령, 영광송을 올려드렸어요. 성령.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처음에도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해서 시작하는 예배송으로 해서 마지막 끝날 때도 성령으로 끝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고 마지막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송을 나중에 삽입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영광송이에요. 성령이에요.
이제 옛날 주기도문을 보면 이 본문에도 없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대개. 저 식당 같은 데서 파는 대게 말고 그러잖아요. 대게. 이 대게라고 하는 이것은 접속사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일의 큰 원칙을 말한 건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짧게 이야기하면 요컨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성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연결 지어주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새로 드리는 기도문에는 없죠. 대개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주기도문에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는데 이 접속사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나라가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을 기억하는다는 거예요. 옛날 왕정 시대에는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었어요. 왕의 것.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맞는 것이죠. 그 나라 법.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법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나라가 더 귀중해요? 대한민국이 더 귀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의 법이 충돌될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이 와요.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이 와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생활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의 삶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잠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나오고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보낸 산파들이 있어요. 산파. 예굽의 왕이 내린 법, 왕의 나라, 예굽 바로의 나라죠. 예굽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인데 바로가 내린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 권세가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권세. 성도 여러분, 권세, 우리 인간의 권세는 없어요. 오직 주님의 권세.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주님의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파송할 때 주님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권세인 줄 알아요. 내 권세인 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특사를 파견해요. 특사를 파견할 때에 그 특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지침이 있어요. 이 한계 내에서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지가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대신 가니까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 역적이 돼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권세처럼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역적이 돼서 하늘나라 가지도 못해요. 권세는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권세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가 세워지도록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모세, 아론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삼중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뜨리면 성도 여러분 삼중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맞아도 우리는 뭐요?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도록 사는 것. 그래서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광.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의 후광 속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광, 아버지의 영광 속에 살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그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자녀는 부모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고 뭐 금수저라 그러던가요. 성도 여러분, 나중에는 뭐냐? 그 부모가 자녀의 영광으로 살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야.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살은 벌레가 다 먹어불고 뺐다고만 남았어. 그건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쓰여지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성도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날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나는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한순간 있고 없는 거야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은요, 한순간 있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맺는 말이 뭡니까? 아멘이라고 했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끝맺는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아멘을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멘으로 받아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다 아멘으로 받을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근데 구분이 돼야지. 구분이 안 되니까 좋은 것 같으면 아멘, 안 좋은 것 같으면 노멘 하는데, 마귀에게서 오는 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거의 죄 짓는 거예요. 거의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뭐야?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멘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 두 번째 아멘이 뭐냐? 꼭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걸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고 가장 끝에 아멘 했어요.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야지 이루어지지. 우리의 삶을 보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 해야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아멘이 되도록. 세 번째 아멘이 뭐냐? 내 충성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네 번째는 내 생애를 드립니다. 내 생애를, 내 모든 걸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멘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냥 아멘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충성을 바칩니다. 내 생애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함축이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앞에 두 개,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은 것, 이것은 우리가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뭐냐? 내 충성을 바칩니다. 내 생애를 바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 생각은.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다고. 앞에 이것은 좋으니까 아멘 받아들이고, 뒤에 것은 내가 내놔야 될 것이 많잖아요. 내가 고생해야 하고 내가 일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진실되게 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도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 알아요.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할 수 없는 것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고 이 기도문이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